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예.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이 주제로 놓고 한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여러분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세부 요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찬양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 찬양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예배에 속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찬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은 음악과 멜로디, 이 가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단지 그냥 가사나 멜로디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헬라어로는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 또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 영광을 돌리다, 찬미하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찬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구속의 경륜에 대해 긍정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내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뭐하고 뗄 수가 없냐면은 말씀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좋은데 말씀은 지루하다, 이것은요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단지 노래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인 말씀, 그리고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절대로 찬양을 좋아하는 자가 말씀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인정하는 자가 부르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게 찬양이에요. 단지 가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멜로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분명하고 믿음도 분명하고 구원도 분명하고 천국도 분명하고 영생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찬송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가사에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것이 다 찬양이냐? 그 드리는,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바른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거나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을 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노래만 하게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뭐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처럼 여겼던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요, 때로는 보여주시고요, 환상을 나타내 주시고요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좀 보이는 어떤 증거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를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섬기며 그것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뭐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 은혜, 아멘이 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뭐가 터져가 나오게 되냐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실하신지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은 좋아하는데 말씀이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보 순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찬송이 총 3번 하거든요. 찬송가를. 첫 번째는 몇 장이에요, 여러분? 2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부분에 보통 찬송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쭉 연달아서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몇 장이에요? 251장. 주로 회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250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몇 장을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까?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그 찬송가를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에도 물론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줄자가 이런 그 찬양들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뭐냐면 말씀 후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집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받기 전에 찬송이에요. 말씀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말씀 받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2장부터 신앙 고백까지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순서를 보면은 기원을 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서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인간 설교자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간 설교자는 연약하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실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저건 기분이 좋아, 내가 좀 이해가 돼, 아멘 하고, 아니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도 찬송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 받기 전에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준비라는 단어는 어떤 들어가지 않아도 찬양은 찬양이죠. 찬양은 찬양이. 근데 우리가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이 좀 굳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감동적인 멜로디 혹은 빠른 박자로 심장 박동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자, 의도를 잘 보세요.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준비 찬양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에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일어난 것처럼 예배 전의 찬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경배의 내용이 담겨져 있듯이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대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찬양이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멘트를 좀 줄이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멘트를 줄이고
기도도 좀 줄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오래 했어요. 우리 앞에 선 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찬양팀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멜로디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딱 되어서 목소리도 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멘트를 할 때에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찬양. 그래서 준비는 그 음악으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받고 슬퍼하게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아멘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때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는 슬퍼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해답은 또 말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집회가 찬양은 길게 하고 말씀은 아주 짧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에 따른 준비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지 찬양에 자칫하면 멜로디와 어떤 악기와 그런 것에 우리가 매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느헤미야 8장의 그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 놀라운 집회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들이 슬펐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이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는요 반드시 그 다음 순서가 뭐가 있냐면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함께 뭐가 드려지게 되냐면 헌금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뜻에 긍정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드려질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물질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헌신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잠깐 찾아봅시다.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놀라운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헌금합니다. 자원하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헌금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낸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다는 말이 이게 즐겨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이 무슨 표현으로 되어지냐면 헌신과 헌금과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찬송의 대상은 누구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뭘 찬양해? 찬양의 내용이에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도 가사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근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거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돼요. 그러면 찬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예배에 특별히 찬송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내용들이 찬양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저 그냥 내 감정을 노래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개인의 경험의 위주로 노래한다는 것은 예배 찬양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냥 은혜스러우면은 다 그냥 예배의 찬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 내용들이 참 중요하게 요약된 내용들이 많고요. 복음성가 중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개인의 그 경험 위주로 하는 그러한 찬양보다도, 찬송가보다, 그 복음성가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요, 전부 다 그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임을 율법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르는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역대상 29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도, 구속하신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심으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미가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면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로 구원해 달라고. 이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전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뜻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통틀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게 되고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방법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악기들의 그 당시에 나오는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멜로디가 있죠. 찬양에는 멜로디가 있고 또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동원되어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악기를 써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수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많은 악기들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주어는 뭐냐? 그를 찬양하라요. 3절에도 보십시오. 그를 찬양하라. 4절에도 뭐예요?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악기라든지 어떤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은요, 질서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악기와 노래, 멜로디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찬양이 예배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찬양은 좋아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쓰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찬양의 그 내용과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찬송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찬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멜로디를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인가,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음악의 장르도요, 찬양을 하는 그 노래를 하는 그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든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요, 힙합이나 테크노 같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애시드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환각제를 사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하여서 하는 그 음악이 뭐냐면은 힙합하고 테크노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노래를 참 많이 듣는데 발라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세상 노래를 들을 수는 있어요. 마음을 좀 위로도 해주고, 그건 전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힙합이나 테크노, 또 한 가지는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몽롱하게 사람을 참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거든요. 정신 상태를. 원래 뭐 하기 위해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만들었냐면, 명상을 할 때 어떤 흥분을 느끼기 위해, 어떤 도달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음악에 너무나도 심취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이 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 이 음악을 자꾸 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 자폐아로 태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그런 아주 폭력적인 음악들, 이것은 음란하고 폭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리듬을 트로트 음을 해서 하는 그것이 참 많이 유행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트로트라는 그 장르 자체가 원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한의 정서, 이별과 가난, 눈물, 기다림, 그리고 한국인의 애환을 담는 음악으로 약간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음악 장르거든요. 아무리 가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일지라도 음악 멜로디 자체가 아까 힙합이나 테크노,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사실 그거 들으면은요,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험 삼아서 들어보면은요, 와, 정신이 막 혼란해요. 트로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은 막 업되고 그렇게 가벼운 것 같은데 사실 깊지는 않거든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멜로디예요.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시끄럽고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 음악에는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빠른 박동이 되면은요. 저도 최근에 운전하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CCM을 트는데 CCM이 빠른 곡도 있고 막 빠른 곡도 있고 느린 곡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곡을 트니까요.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운전을 막 빨리 하게 돼요.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차분한 거 좀 틀어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요 멜로디야 이 박자 그리고 이 각기 이런 것들요 여러분 잘 선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럼 무조건 느린 곡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찬송가라는 귀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고 이 CCM 중에서도 정말 가사의 내용과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멜로디나 어떤 악기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악기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에도 춤추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춤춘다는 표현은 다윗이 법궤가 옮겨올 때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49편하고 150편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은 춤춘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배 때 춤추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고 다윗도 예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들어올 때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표현으로서 한 것이지 예배 그 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춤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춤추다는 것은 이방 제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애굽의 우상 숭배 사건 그걸 본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춤추면서요.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긁기 시작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접신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방제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질서를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0편 1절 2절 가운데 핵심 내용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기를 사용하시되 질서 있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